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기니까 정상적으로 느긋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CD를 강의를 지난 강의 3개 또 우리가 한 거 4개를 원드라이브에 올렸습니다. 내 말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걸 듣고 보고 노트하고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차이예요. 내가 줄 건 다 줬으니까 찾아보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날 속이고 속이면서 얼렁뚱땅 얼버무려 넘어가 봐야 여러분 손해지. 내 손해 앓고 하나님 손해, 여러분 자신 손해예요. 이번에도 적어도 4개, 5개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한가하게 세워라 내워라 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부수적인 이런 설명들을 생략하고 핵심적인 포인트, 골자들만, 뼈대만 줄여서 나가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기억력은 집중력이야. 기억력은 집중력이야. 집중해서 한번 딱 들은 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 돌을 파서 새기듯이 집중하면 팍 새겨져. 자, 지난번에 사도행전의 신학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은 뭐냐? Who God is. 구약은 삼위일체가 슬쩍슬쩍 흘러나오지만은 삼위일체 개념과 정리가 확실히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점진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다가 새 언약에 와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성취가 되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은 Who Jesus is. 예수가 누구냐?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왕,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 누가복음에서는 또 낮아지신 낮은 자의 친구, 사람, 인자, Son of Man, 변화담, 예수의 인성.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거를 다 종합해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 그래서 요한복음으로서 Who Jesus is에 대한 기독론은 확실하게 정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동안에 산반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삼위일체 개념을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시키고 정리를 해줍니다. 성부는 누구며 성자는 누구며 성령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확실하게 세워주고 그러면서도 역시 복음서는 Who Jesus is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는 것은 바로 성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는 누구냐? 단지 신성인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며 아들과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삼위일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줍니다.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성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여기 삼위일체의 위계 질서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지만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성부는 초월신이요 성자와 성령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단 육으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말씀이 글자만 있고 이론만 있고 성경책만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성령 혼자서는 할 일이 없어져요. 언제나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같은 내재신이기 때문에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칼빈은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라는 그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하면 누 주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건 주가 너야. 말씀이 주고 성령은 수단 도구밖에 안 돼. 주종의 관계가 돼. 또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면은 성령이 주가 되고 말씀은 수단이 되고 종이 되고 주종 관계가 돼. 똑같은 삼위일체면은 역할과 기능과 특징이 다르지만은 같이 일하는 거야. 같이 일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같이 와 있는 거지. 누가 누구를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날 이 삼위일체 개념이 확실히 정립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만 하고 푸닥거리하고 별짓대로 다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개념이 정확하게 서야 신앙과 뼈대가 정확하게 서는 거예요. 삼위일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불에 먹지도 않고 말씀을 영으로 먹지도 않고 말씀과 성령을 꼭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동거하고 프롬갓 투갓 바이갓 포갓 인갓의 그런 바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Who Jesus is? 예수는 누구냐?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성부는 누구며 성자는 누구며 성령은 누구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성령은 진리에 대하여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즉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야.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함께 똑같이 동력을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함께 역사하고 성령 따로 말씀 따로 들으면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예요. 빈껍데기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신앙의 위기가 말씀 따로 성령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럴 때는 성령이 같이 일하고 성령이 이럴 때는 말씀이 같이 일하고 이 균형이 깨질 수가 없고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어느 시대나 힘들어요. 왜? 지정의. 사람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정적으로 치우치면 영적으로 치우치고 또 말씀으로 치우게 되면 지적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메마른 교리주의, 지식주의로 치우쳐가고 그냥 하나의 의식 종교로 형식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냥 주관주의, 감성주의, 성령, 영적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하긴 하는데 밑뿌리도 없이 그냥 흔들리다가 그냥 푸다거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이게 역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지정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독재를 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독재 쓰면 뭐 아무 할 말이 없어지고 마는 거죠. 왜? 내재하시는 신은 초월신처럼 그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돕는 헬퍼예요. 성자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속 사역을 하고 피니시도 끝냈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맡겨진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 하나님 할 일 다 끝났어. 십자가로서 하나님 하시는 일 끝났어. finished.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완성이야. 완전이야. 이제는 우리의 할 일만 남은 거야. 우리의 책임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가이드 해주고 헬프 해주고 카운슬링 해주고 우리를 컴포터, 헬퍼 이제 지금 성령론이니까 성령이란 뭐냐? 성령이라는 거는 컴포터야. 컴포터.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크레토스 합성어야. 파라, 비사이드 내 옆에 크레토스는 콜 그럼 뭐냐? 내 콜링을 받기 위해서 항상 옆에 대기하고 있는 에머전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9-9, 9-11 이게 컴포터야. 이게 파라크레토스야. 언제든지 콜하면은 달려갈 준비를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이게 우리를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항상 우리 옆에서 비사이드 내 옆에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파라크레토스 내 콜링을 기다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콜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말씀도 성령도 언제나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강권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이제 차례차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하겠지만은 그럼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지난번에 했으니까
씨는 모세가 심어놓고, 모세가 심어놓은 씨가 뭐예요? 모아보냐. 모아보냐 뭐?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예. 거기서 모세가 이제 씨를 심어놨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의 예언과, 그 다음에는 유다 말기에 와가지고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 새 신, 새 마음,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실 것을 이제 말기에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걸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시고 껍적대고 나가서 거부를 걷지 말라. 해봤자 그건 뭐 쓰고 버림받는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먼저, 왜? 성자는 끝바야고 떠나.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은 말씀만은 빈 껍데기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내재신이 될 수 없어. 역사는 능력이 없어. 몸으로는 승천하셨으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없이는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없고, 전파돼서 아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그 진리 자체이신 구원의 진리와 복음이 같이 나가야지, 성령 떼놓고 말씀만 들고 나가서 복음만 들고 나가서 절대로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러니까 must, necessity,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한 손에 성령, 한 손에 말씀 함께 나가서 이럴 때에 거기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must야. 오늘 여기서 많은 목사들 가짜도 나오게 되고 별별 달태기들이 다 나오는 이유는 바로 성령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령 따로따로 노는 거. 수주가 수평이 따로 놀면은 가짜이듯이 말씀과 성령 따로 놀면 그것도 가짜예요. 물론 우리가 지정의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렵듯이 이게 아주 균등하게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딱 잡고 비행기가 날개를 딱 균형 잡고 가듯이 이렇게 가기는 어려워. 기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도 이리 흘러도 가고 저리 흘러도 가고, 배도 항상 똑같이 나침반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침반 보고만 가도 배는 이리로 가는 거예요. 왜? 조류가 흐르고 기류가 흐르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항상 그걸 컨트롤하고 조정하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배나 비행기는 조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해사가 중요한 거야. 항해사가 내 위치가 어디며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속도로 가고 있으며 지금 기류와 기상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움직이면서 이걸 다 계산해서 잡아주는 게 항해사야. 이게 진짜야. 세월호가 요 항해사가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야. 세월호. 그렇게 그 지점에서 그렇게 사고를 내도록 항해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긴장하고 정말 항상 깨어서 말씀과 성령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이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지난번에 이제 4가지만 하고 하나 빠졌는데, 첫째는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 모세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순서를 좀 이제 바꾸고 있어요. 편리하게. 두 번째로는 성령 와서 뭐 하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사도행전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이다. 뭐하러 왔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하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영적인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다. 왜? 구약은 형태, 성령 이전에는 전부 형태, 성령부터는 완전히 성령의 차원으로 완전히 다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행전이 끝이라고 그랬죠.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전까지는 형태의 시대고 사도행전부터는 본질인 영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사도행전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다, 형태적인 이스라엘과 유다, 성전, 예수님 당시 성전이 있었잖아. 성전 제사 그때도 행해졌고. 그러니까 뭐든지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예배도 형태, 제사도 형태, 뭐 신앙도 형태, 민족도 형태, 전부 다 형태야. 이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스도께서 형태상으로 승천하는 거로 형태는 영원히 끝나는 거야. 가시적으로는 성전 파괴지만은 마지막 마무리 짓는 피어리드는 형태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 이제는 형태로서의 예수 성자는 이제는 끝바에 가서 그거라서 형태는 예수의 승천으로 끝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완전히 영의 시대로 오는 거야. 교회도 영적인 교회, 예배도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기도도 영적인 기도,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손들고 요란 떠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 영과 영이 통하는 기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방언도 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기도, 예배도 영적인 거, 교회도 영적인 교회, 전부 이스라엘도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 영적인 백성. 이제는 이 형태와 천상의 중간 과도기로서의 바로 형태는 깨지고 진짜 영원한 형태가 나타나기까지 템포라리의 이 과도적인 이 과정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영적인 시대야. 성령은 바로 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자마자 거기서 생겨난 결과가 바로 전혀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며 말씀을 듣고 바로 여기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거.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바로 영적인 이런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성전은 깨져서 없어졌어. 예수님 몸이 성전에 몸도 다 찢고 이제는 없어졌어. 이제는 영적인 성전, 영적인 교회, 영적인 예배, 영적인 모든 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왕국 대신에 이 형태상의 왕국도 깨지고 형태상의 성전도 깨지고 이제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전, 영적인 예배,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모든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이게 바도가 되는 게야. 경계선, 구별선이 되는 게야. 완전히 before, after. 구속의 원리로서는 십자가가 before, BC, AC 구별되지만은 적어도 형태와 본질의 문제에서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형태와 본질의 문제에서 before와 after로 완전히 경계가 갈라지는 거다. 처음에는 언약의 성취, 두 번은 그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의 목적, 세 번째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국, 영적인 왕국, 통치하는 왕국으로서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는 거 네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과 보증을 위해서. 성도의 견인과 보증을 위해서. 성도의 견인은 뭐냐? 성령으로 인을 쳐서 다시는 모른다 하지 않고 다시는 구원을 취소하지 않고 성령의 인을 쳐서 구속의 날까지 보증을 하는 거야. 이게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세례 다 설명했어요. 할례와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냐? 할례와 물세례가 같은 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로서는 같아. 형태만 다르지 언약의 표라는 의미는 같아. 형태만 다른 거지. 그러나 할례, 물세례, 성령세례 공통점은 언약의 표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에 같아. 그러나 다른 건 뭐냐? 할례와 물세례는 언약의 상징적인 표일 뿐이지 상징적인 표일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에 대한 보증은 아니야.
할례와 성령 세례는 구원의 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이지, 거기서는 할례나 물세례나 성령 세례 다 같은데 다른 거는 뭐냐? 할례나 물세례는 언약의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 단 성령 세례는 몸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에 물 얹는 것도 아니고, 즉 물리적인 육체적인 형태적인 이게 아니라 영을 치는 거야. 성령으로 영에다가 인을 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인을 쳐서 You are mine,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옥회 목장이 서들에게 궁대이되 옥회라는 화인을 딱 찍어서 예언이 지어질 수 없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보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문제는 별도로 취급하겠어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본질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컴포터가 되는 게 헬퍼. 깨닫게 하고 때는 책망하고 또는 우리 갈 길을 인도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기도 하고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인도해 주고 이런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이런 자기 자식을 지켜 보호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이게 컴포터,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십자가의 단회적인 구속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단회적인 구속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더 나눠서 생각하면은 구원의 서정, 지난번에 말한 거, 소명, 애적 소명, 내적 소명, 중생, 새 생명 원리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 생각을 바꿔주는 거, 중생, 그 다음에 회심, 믿음, 칭의, 믿음,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성화를 완성시키는 여기까지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전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본질, 원리로만 끝내서 보편적, 우주적, 모든 시대,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원칙만 세워놓은 거예요. 원칙만. 무슨 말이가 돼요? 원칙과 원리만 세워놨어. 개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번에 다 이루었다. 죄 다 용서했다. 앞으로 낳지 않은 애들까지 우리가 짓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줬다. 그러므로 해결할 필요 없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끝냈다. 이게 구원파야. 이 구원파가 아니라 모든 오늘의 교회들이 전부 다 있다고 시기하다.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이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철만의 말씀이야. 예수님은 구원의 길만 열어놨어. 원칙과 원리만 세워놔서 보편적,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발전소를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는 발전소 만들었어. 그걸 발전소 만들었다고 이 방에 화내죠? 어떻게 해야 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공장이나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이 주택에는 파워라인이 와야 돼. 파워라인이 들어와서 건축할 때 전부 다 이걸 다 애선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부 배선을 다 해서 모든 시설 시스템을, 파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놔야 돼. 파워 시스템 다 만들어. 이론적으로 설계도상으로 하자고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화내죠? 스위치를 켜야 돼. 스위치를 켜야 파워가 들어와. 바로 발전소와 개개의 그 하우스를 이어주는 파워라인이 이게 성령이야. 적용,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십자가 다 이루어도 아무 사람도 그림의 떡이 아닌. 빛 좋은 개살국, 이론과 지식에 지나지 않아, 교리에 지나지 않아. 예수는 그따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필수적으로 보내주셔야만 돼.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 성령을 적용하는 거야. 단회적으로 단번에 이루신 것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십자가 사건, 안나렇게 요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구속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파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파워라인을 우리에까지 끌어당겨준 거다. 예수는 방송국이야. 방송국 만들어놨어. 뭐 안테나 세우고 뭐 모든 시설 다 갖춰놨어. 우리 집에 텔레비 갖다 놨어.
그렇다 나와. 채널이 맞아야, 같은 전파의 채널이 맞아야 화면이 뜨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파워 시스템 다 만들 수 있어. 그지? 신학적으로 교리적 파워 시스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다 저렇다 다 할 수 있어. 교리적으로 그냥 뭐 가스코에서 그냥 TV 큰 스크린 통째로 그냥 박스째 갖다가 설치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파워도 꽂았어. 불도 들어와. 그렇다고 방송국에서 원하는 걸 들을 수 없어. 방송국에서 원하는 채널이 맞아야 돼. 채널을 맞춰야 돼. 그게 뭐냐? 성령은 파워야. 액션이야. 액티비티.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구원의 서정에서나 어디서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칭의와 양자 둘뿐이야. 천상에서 일어나는 칭의와 양자만 성부가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 이전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파워풀한 이런 액션을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적으로 성령의 시대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전부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물론 독재는 아니야. 헬퍼야.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분리돼도 안 되고 균형이 완전히 넘어 치우쳐도 안 되고, 항상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겸손하며 기도하며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바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중생과 성화의 문제는 예민하니까 지금 뛰어넘겠어요. 나중에 말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 자, 고린도전서 12장 펴세요. 예, 시간이 너무 쫓겨서 오늘 뭐 은사론을 하겠나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예. 옛날에 공부했어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일반 은사, 특별 은총. 은사라는 게 뭐냐? 기프트예요. 선물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정령주의자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야. 그러나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편적인, 객관적인, 애적인, 이건 하나의 원리와 원칙으로 원리만 만들어 오고 길만 만들어 놓은 거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질 않아. 절대로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야. 성자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성령은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룰 다양한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왔어. 선물은 그 집에 필요한 선물, 저 집에 필요한 선물 다 달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 저 사람 필요한 선물. 그 요게 이제 하나 지금 다 설명을 못 하지만은 맨 첫째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없고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성령이라는 게. 그러므로 성령론은 구원론이요, 구원론은 성령론이다. 성령 없는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성령 없어. 필수적이야. 성령론은 구원론이고 구원론은 성령론이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가운데 역사하냐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니라. 이거 뭐냐 하면은 각각의 역할, 성령은 은사는 여러 가지만은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 목사, 권사, 선교사, 전도사 다 각각 하는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같으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 요 나타남이 은사요. 자, 그러면 이제 은사란 뭐냐? 정의. 은사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우리 지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현상, 우리 지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무슨 선물을 가져왔느냐? 그게 우리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은사라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 또 반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즉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확실한 성령 체험을 했으면은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자세한 거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해서도 내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고 의지가 너무 강하고 이게 너무 강하면은 성령이 할 일 없어. 그냥 창고 속에 갇혀서 먼지만 주워. 임재는 임재요. 체험은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임재했어요. 그러나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다 주장하니까 내 아무개가 그래. 할 일이 없어. 방언도 하고 다 해요. 확실하게 받았어. 할 일이 없어. 100% 독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가셔. 그것이 그 다음에 있는 거야. 성령의 고린도 교회는 이제 9가지 주로 나타났지만은 이 9가지는 주로 분류해 보게 되면 지정의, 성령은 인격신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신입니다. 영이지만은 그냥 신비롭고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인격신이에요. 인격신은 뭐냐?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 어떻게 하겠다고는 의지가 있어. 목적이 있어. will, 의지를 가지고 있어. 또 성령은 우리와 함께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지적인 지정의 인격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신이요, 성령도 인격신이요, 하나님과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 시대 따라, 지역 따라, 상황 따라 다 다르듯이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또 이태리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99%가 전부 감정이야. 특히 요즘은 옛날에는 의지를 가지고 사륙신도 나오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도 하고 이런 의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 감성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미지로 감각으로 딱딱 들어오는 것뿐이 느끼는 것뿐이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냐 옳고 그런 걸 따지는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이거 완전히 다 말살돼 버려서 그게 결과가 촛불혁명이야. 교회라고 예외가 없어. 옳고 그런 걸 따질 능력이 없어요. 또 싫지만은 이렇게 된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 길을 가야 된다. 의지가 없어. 꼭 같아. 이 시대가. 특히 오늘의 한국 사람들은 99%가 전부 다 감성, 이미지로 그냥 느끼는 거지. 설명 싫어. 이론 따지는 거 싫어. 그러니까 두란노는 또 앞으로 또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안 와. 이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도 부닥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여기 뭐라면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그릇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은사는 뭐라고? 성령을 나타내주요. 응?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지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결과. 간단히 말하면 성령이 뭐하러? 활동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러 오는 거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러, 행동하러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정적인 은사를 줘서 정적인 기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면은 그런 지적인 사람들에게는 지적인 것을 통해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뚝 하고 말도 없고 그냥 부지럭 그냥 행위로, 응? 그런 사람은 그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릇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내가 활용해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자의 그릇대로 일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가 지정의 이런 분류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9가지 여기 은사가 대표지만 다는 아니야. 여기서 뭐냐면 지적인 은사 3가지, 정적인 은사 3가지, 또 의지적인 은사 3가지. 그럼 맨 처음에는 가장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가볍고 빠르고 잘 움직이는 게 뭐야?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지체 중에서 제일 햇바닥보다 가볍고 빠른 게 없지. 그러니까 방언, 예언, 통변, 입으로 나오는 은사들은 정적인 은사야. 정적인 은사. 그 다음에 의지가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의지가 강하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신유연사도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신유연사도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내게 다 와.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 병원에 마지막 암 환자 기도하다 들어가니까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막 독가스를 꽉 차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호흡을 들어 마실 수가 없어. 그렇게 그냥 독이 꽉 찬 이 신유연사라는 건 이게 신바람 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통,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몸으로 다 옮겨와. 별별 형상들이 다 있어요. 능력 행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라는 귀신 내쫓는 거. 이거 보통 의지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100% 영감받은 그런 교회들이지. 요즘 귀신들 마귀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고 끈질긴데 끄떡도 안 해요. 파워 있는 사람이 나가서 딱 가게 되면 싹 자라보지 들어 조용하고 말쩡하다가 또 나가게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적인 은사, 의지적인 은사, 그 마지막에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게 지정의 세 기관을 통해서 일하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지적인 은사입니다. 말씀, 지혜, 또 지식의 말씀, 즉 지식과 지혜와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각자에게 주어서 케어해주고 때려부시고 어떤 데는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이것이 그 중에서 가장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컨트롤 타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4년 반 동안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영들 분별하는 거는 무슨 뭐 환상 보고 예언 보고 뭐 들었다 봤다 번쩍번쩍 이거 푸닥거리가 아니야. 세계에 움직이는 이 전체를 통해서 개인이면 개인, 교회는 교회, 뭐 사람이면 사람, 역사면 역사, 나라면 나라, 세계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난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본질과 원리, 지금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꿰뚫어 보는 것이 영들을 분별하는 최고의 은사야.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 너희들은 보통 차원, 보통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안 돼?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고 훈련 안 해서 그래.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니까.
이제 뭐 시간 다 지나갔으니까 뭐 더 이상 잔소리할 수 없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일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그 사람의 특징대로 기능대로 지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그 목적에 따라서 지정의 각각 은사가 이렇게 다르다. 그 다음에 지금 빠뜨리고 넘어갔는데 은사는 성령이 내게 오신 증거로서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결과가 이제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는 두 가지야. 애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 내적 은사와 애적 은사. 즉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하고 나를 통해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 성령의 내적인 활동과 성령의 애적 활동.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케어하고 관리하고 가이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깨우쳐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의 이 훈련을 하게 하시고 전부 나를 관리해주는 그거를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로 지정의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적인 열매. 그럼 성령이 내게 임했으면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9가지 열매가 정도의 차이와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은 있어야 돼. 빠르든 느리든 크든 작든 과정은 있어야 돼. 그게 전혀 없다면 그건 성령 받아도 암만 떠들어도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누구처럼 그냥 막 쥐밟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성령이 길을 못 봐. 숨을 못 쉬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값을 제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애적인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마귀를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남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방언예언 통변도 자신을 위한 것이 있고 남을 위한 것이 있어요. 남을 위한 방언하고 남을 위한 방언 기도해주고 그 방언 통변해주고 또 예언 다 애적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전부 나를 통해서 성령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성령을 받았으면은 확실한 내적인 애적인 증거가 빠르든 느리든 크든 작든 증거가 있어야 확실히 성령을 받은 거지. 그게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개인에 따라서도 지정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은사가 다르듯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 따라 그 기질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르잖아. 거기에 따라서도 성령의 활동하는 양상이 달라져. 그럼 맨 처음에 나타나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제일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았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왜? 방언 예언 통변 때문에. 방언 예언 통변은 어떤 은사? 정적인 은사야. 정적인 은사는 번쩍번쩍 나타나고 신비로운 뭐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이거야. 응?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방언 예언 통변이 유난히 다른 은사들도 다 있었지만은 그게 유난히 튀어나오니까 유난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통변의 문제가 그렇게 요란한 문제가 됐느냐?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많은 애국 그 선원들이 드나들고 음란하고 우상 도시고 고린도에 가게 되면 너무 그냥 삐죽한 바위돌 엄청난 큰 바위돌 꼭대기에 거기에 아프테티에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성처녀 그 신전을 섬기고 거기서 섹스했던 성처녀가 무려 2,000명 3,000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음란한 도시야.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라는 거는 지금처럼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야.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전서를 내려올 편지 두루마리를 이 집 저 집 돌려가면서 보는 해람서신이야. 해람서신. 다 모여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건 대표야.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한국 사람들도 샤머니즘이 강한 것 같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떻게 생겼어? 예수 스님이 뭐요? 말해줄 수 없잖아. 막대기 갖다 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이거 예수도 할 수도 없잖아. 그럼 그게 우상이 되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을 수가 없는 믿음 근거가 없는 게 조상 때부터 보지 못하고는 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신의 존재와 임재와 통치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는 증거로 가장 튀어나오는 방언, 예언, 통변의 은사를 줬습니다. 예언 은사를 쓰면 너 지금 무슨 생각 그따 생각해서 너 지금 당장 찔러버려. 응?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방언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내 입을 통제 못하고 내가 평소에 해보지도 못한 희한한 말을 개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막 희한한 말 내가 통제 못하면 막 나와. 그러니까 이거 뭐가 신이 붙었다. 그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다는 거야. 신이 있긴 있다는 거야. 내 입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니까 뭐 있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2절에서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증거라고 표적이라고 그랬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진짜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부활과 구원과 영생과 재림과 심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면 초신자, 오늘 처음 나와서 처음 방언을 받아서 초신자라도 방언을 받으면은 벌써 확신이 와. 세상 말로 신이 내린 거야. 신이 붙었다는 증거가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뭔가 증거가 확신이 와. 그 이상 자세한 설명은 오늘 시간 없어서 못해요. 예수목교에서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구원의 증거로 표시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방언은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이지 방언만이 꼭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야.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 나는 9가지 은사 다 받았어요. 어떤 전도사 그러더라고. 9가지 은사. 고린도 교회 요것만이지 9가지 은사가 다가 아니야. 은사는 여러 가지야. 사람에 따라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 역할 따라 상황 따라 장소 따라 대상 따라 다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주로 정적인 은사가 그런 상황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믿게 만드는 정적인 은사로서 방언, 예언, 통변이 그렇게 많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로마서 12장 펴봐요. 오늘 조금 오버합시다.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4절로 13절까지 시간 없으니까 1장 그냥 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은사들이 주로 나타났느냐. 로마는 당시의 세계의 수도입니다. 세계의 수도예요. 가장 어른스러운 리더 국가야. 그러면 교회에서도 리더십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인 오순절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 또 순례자들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들어가기 전에도. 네. 그러다 바울이 들어가니까 이제 바울을 기쁨으로 이제 영접을 해줬죠. 이제 앞으로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미리 이겨 쓴 건데 로마라는 자체가 세계 수도요 모든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은사가 푸닥거리 하는 건데 버떡버떡하고 희한하고 뻔쩍뻔쩍하는 이런 은사가 아니고 그 로마 교회는 의지적인 은사, 삶과 행동으로 하는 사랑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리더십, 단체와 조직을 잘 관리하는 이런 은사, 이 정말 리더십의 은사들, 섬기는 은사들이 로마 교회에 주로 많이 주어졌습니다. 로마 교회 방언 예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 활동이 바로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계의 리더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는 리더십과 섬기는 이런 의지적인 은사를 주로 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지까지 이르니.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은사들이에요? 읽을 때는 스캔하면서 훑어나가야지. 무슨 얘기가? 어? 지적은 은사야 전부. 왜? 전부 말씀이야. 목사, 교사, 전도사, 가르치는 자, 또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세우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지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저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소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그래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의 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럼 아볼로가 그동안에 목회하고 있었는데 아볼로에서 뭘 배웠느냐?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도 못 봤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다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증명도 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처음 바울이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갔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신학자예요. 인본주의신학이야. 이론으로만 성경에 능통한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유대 전통 뿌리가 없어. 그냥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 전통에 말하자면 안디옥파야. 안디옥학파. 그러니까 유대 전통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하고 안수함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근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성령 받고 방언도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적인 감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말씀으로 심어서 뿌리와 줄기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근본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한 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시아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집중적인 말씀과 교회와 훈련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계시록에 맨 처음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 중에 처음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야. 에베소 교회는 장자교회야. 왜 장자교회냐? 어떤 주석학자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없어도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은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가 누가 세웠는지 몰라. 그 나머지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확실한 거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워서 바울이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에서는 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서 나머지 6교회는 누가 언제 세웠느냐?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한 에베소 교회의 말씀 지교회처럼 왜? 선지자, 목사, 전도사, 복음 전하는 자 전부 에베소 교회에서 길렀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기른 에베소 교회의 자매 교회들, 형제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득력이 있고 이유가 있죠. 그러는 현대판을 옮겨오자. 자, 방언, 예언, 통변, 감정이나 우구가 그냥 뻘쩍뻘쩍하고 좋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똑같아. 어쩌지? 정적인. 어쩔 수 없어. 우리 기질이 그러니까 그냥 바글바글 하면서 그냥 그러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의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보나마나 미국이죠. 전 세계 리더 미국. 그 다음에 말씀, 신학 이거는 어느 나라야? 말씀과 신학이 발달한다. 독일이지. 내가 처음에 와서 신학 강의하는데 코리안 파트리즈 맡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젊은 목사를 하나 데리고 왔어. 목사님, 이아모 목사님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좀 강의 좀 1시간 주십시오. 독일에서 온 사람에게 무슨 강의를 줘? 완전히 사탄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신학은 독일에서 발전했습니다. 칼빈, 전부 다 루터, 전부 다 종교개혁, 칼빈은 스위스에서 했지만은
하여튼 종교개혁의 중심이 독일 아니에요. 변증신학, 조직신학, 오늘 모든 신학의 엔티 캐톨릭한 우리들의 신학,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의 신앙의 스테이트먼트, 이걸 만든 뼈대 5대 강령, 이게 바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야. 신학은 독일이야. 캐톨릭에서 탈피해나가지고 만든 신학은 독일이야. 독일이 단연 신학의 본거지요, 뿌리요, 어머니야. 근데 바로 이 독일이 2차 대전 때부터는 독일이 전부 인본주의 나치에게 영합하고 전부 인본주의와 영합해가지고 세상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나왔어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파괴하는 바로 이 모고나의 이 신학이 독일에서 나왔어요. 독일도 뭐 개별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오래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참 기대와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독일 유학을 간 거야. 세계 저명한 교수, 그 교수 밑에 가서 한번 정말 받아보려고. 첫날 강의에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니까 강당, 대강의실에 그냥 꽉 차서 사람들이. 시간이 되니까 떠벅떠벅 교수가 오더니 첫 시간이야,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드시오. 어쩍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근데 사방에서 낄낄대고 웃고 야유를 하고 손등으로 저 하나밖에 없더래. 그게 누구냐? 유명한 볼트만이라는 신학자. 기겁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 판에서 내가 뭘 배워?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에 가서 인터넷에다가 자기 고백을 올렸어요. 말씀이 말씀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남은 건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독일도 미국도 한국도 그나마 불씨라도 조금 남아있는 거는 한국과 미국이지. 그래도 한국과 미국이 그래도 불씨라도 조금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마지막 여기에 기대를 거시고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드릴 만점에 흥미 만점에 하나님의 마지막 드라마를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과 은사, 뭐 여성들만 해야지 더 이상 이 실제 사례, 뭐 귀신내 쪼고 뭐 은사가 어쩌고 방언이 어쩌고 얘기하려면 끝도 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충으로 내가 그냥 간다간다라 했지만은 그래도 4번 강의를 이거 하고 더 돌려서 원드라이브에 5개의 강의를 올릴 테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다 듣고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때에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성령으로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성령 이후는 없어요. 마무리입니다. 삼위일체가 성령으로서 완전히 사도행전으로 끝났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지막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야. 성부, 성자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하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 내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이건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은 서신이야. 적용. 전부 적용시키는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뭐 전부 다 서신들이에요. 해전, 뼈대, 몸통, 원리와 본질은 이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여러분의 신앙으로 총정리하고 결론을 내서 여러분의 신앙에 확실한 말뚝을 꽂고 뿌리를 꽂고 나가야 돼.